알겠지만 약간 공부식입니다. 제가 현역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 등록하는 모든 분들을 몇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13주짜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입니다. 그 강의의 내용이고, 저는 이 강의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해왔던 그런 내용이고, 때로는 해외 나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거기 학생들에게도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외웁니다. 근데 다 외우는 줄 알았는데 연식이 오래되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보통 2시간씩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이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2시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낯빛이 바뀔 것 같아서 설교 시간 내로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교회의 귀한 분들 아닙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뭐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한국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이걸 이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특히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는 졸음과의 사투를 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식곤증이 오고 막 노곤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1시간 반 이상의 쉬는 시간 있잖아요. 집에 가기도 그렇고, 이게 앉아서 쉴 데도 없고, 쉬다가 막 얘기하면 또 앉아서 졸리고, 이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 교회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 마치고 설거지하고 바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냥 연달아 예배를 드리면서, 밥만 딱 먹고 연달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서 가운데 설교만 하는, 그리고 희한하게 지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시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소중한 분들을 오후 시간에 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앉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잠이 오는 걸 어떡합니까? 오전에 들었던 설교를 또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으면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역 때는 한번 우리 오후 시간에 부목사들하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밤낮 없이 졸게 해서 되겠나? 안 졸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합을 한번 하자 해서 설교 시합을 했습니다. 설교 대회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주마다 목사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때 한 6명 정도 됐는데, 어쨌든 성도들을 재밌게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재밌도록, 그 오후 시간을 가장 재밌게 하는 1등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도 참석하게 해서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어떤 목사는 영화를 가지고 하고, 또 어떤 목사는 책을 가지고 하고, 어떤 목사는 뭐라 하고. 저는 이제 제일 구닥다리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1등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딱지를 붙여가지고 등수를 매겼는데 압도적으로 1등 했습니다. 어째서 압도적으로 1등 했느냐 하면, 마지막에 제가 했거든요. 제가 나오고 하면서 찍으니까 아무래도 저를 이제, 이 오후 시간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든지 저는 여러분 안 재울 수 있도록 애를 쓰겠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졸면 주무십시오. 제가 그 전도사 때, 신학생 때는 조는 걸 참지를 못했어요. 왜 자느냐.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자리가 저 뒤에 책상 하나 있고, 거기 이제 제가 앉아 있었어요. 제일 이쪽 뒤에 누가 앉아 계셨냐 하면, 담임 목사 사모님, 권사님, 여전도사님, 또 다른 권사님, 이 4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분들이세요. 저 뒤에 다 앉으셔가지고 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아니, 딴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사모님까지 조니까. 그러면 제가 뒤에 가가지고요, 제가 심술 부졌거든요. 의자를 탁 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담임 목사 고참이 되니까 조라도 와서 조는 분들이 이쁘시더라고요. 지각도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서 있다가 예배 땅 하고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땐 종을 쳤으니까 땅 하면 바로 탁 나가가지고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 서 있었어요. 다 여기 서라고. 저한테 걸렸던 선임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언제 보내느냐, 첫 찬송 부를 때 다 눈 뜨고 있을 때 제가 들여보냈습니다. 그런 짓을 했는데 나중에는 늦게라도 교회 오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바뀐 중에서도 더 바뀌어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조금 공부식으로
공부도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하면서 어버이날이라고 옛날 공부를 한번 쫙 시켜주대요. 옛날에 그거 보면서, 야, 저거 내 20살 때 부르던 노래인데 50년 만에 이렇게 쫙 메들리로 숨가쁘게 불렀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저를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전에 교회에서 예배 마칠 때마다 저걸 불렀거든요. 부르니까 일주일에 한 5번은 부릅니다. 그럼 1년이면 250번을 부릅니다. 10년이면 2500번을 부릅니다. 제가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00번은 불렀겠다. 엄청나게 많이, 10,000번을 불렀는데도 가사가 헷갈릴 때가 있으니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죄에 대해서 애매한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마음이 급해서 내 건널목에서 빨간불에 뛰어 건너가 버렸다. 행인으로서 건너갔다. 죄를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그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 있을 때 구인성 오래된 봉고를 몰고 다녔어요. 독일 봉고인데 몰고 다녔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른이 8명인가 타고 아이들이 9명인가 타서 17명이 탔어요. 당연히 정원 초과죠. 그래 갔는데 이게 시동이 꺼져서 시내 한가운데 섰어요. 그래서 경찰이 저기서 가길래 제가 손을 흔들어서 이거 와서 좀 도와라고 내가 흔들었어요. 독일 경찰들은 잘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와서 뭐 좀 밀어줄란가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저리로 차가 이제 유턴하러 돌아가는데 다시 시동을 걸으니까 걸렸어요. 그래서 붕 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인도 위에다 차를 갖다 올려버렸어요. 독일에 갔을 때 아주 초보 시절이니까 뭐 아주 옛날입니다. 거의 한 3, 4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오길래 이제 됐다고 가라고 그랬어요. 차 시동 걸려서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경찰이 들어오더니만 세는 거예요. 16명 타고 있거든요. 정원 초과라고. 이거 정원 초과라고. 그러니까 9명 빼고 9인승인가 8인승인가 하여튼 9명 빼고 나머지는 다 그 트램을 타고 가라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애들은 숫자에 안 센다. 이 정확한 건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독일이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한 팀 빼가지고 전차로 이제 집에 가도록 하고 이제 저는 8명인가 태우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법이 달라요. 그런데 죄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빨간불이 지나가면 참 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범법 했잖아요. 범법을 했어요. 영국에서는 대도시는 조금 덜 합니다만은 이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차가 없을 땐 사람이 빨간불에 건너도 됩니다. 그런 그 조금 편리한 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영국 건너는데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건너니까 따라 건너고 차도 마찬가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빨간불에 그냥 가버려요. 물론 대도시 휘휘 달리는 데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요. 이탈리아에 가보면 돌로 된 길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중앙선이 없어요. 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가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3개 나라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선이 있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영국에는 빨간불이 있어도 대충 해서 건너갑니다. 이태리는 가니까 뒷골목이지만 제법 큰 길이죠. 선이 없습니다. 중앙분리선이 애매하니까 그냥 조금씩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다르잖아요. 이쪽에서는 죄인데 저기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 말은 죄라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법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따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만약 기준을 안 정했다면 따먹어도 되죠. 기준을 정하셨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항목이 무섭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죽고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범했어요. 그러니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열매를 하나 따먹어도 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결국은 기준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죄책감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안 가져요.
우리는 가져요. 맞습니까? 제 제감을 안 가지시는 분도 좀 계신가 보네. 가지시는 게 정상이에요. 수준을 확 높여볼까요? 높여서 사무엘이 무슨 죄 안 짓겠다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 읽기 전까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읽고 나면 웬만한 분들은 하나님, 저도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안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던져야 됩니다.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이 무엇인가, 그걸 던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던지는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굉장히 낮추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기준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한테 갖다 대는 게 아니고 남한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듣고 아멘은 했지만, 옳은 소리 하니까 아멘은 했죠. 목사가 웬만큼 해가지고 앞에 서서 엉터리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은 했는데 그 아멘한 그걸 가지고 잘 이기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딴 사람을 딱 보면 잘 보이거든요. 잘 보이죠?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기준을 생각해라.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보라? 자기를 보라. 일단 그 기초를 해놓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죄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관역을 못 맞춘다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게 죄랍니다. 그럼 그 관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게 관역이에요. 거기에 미달하면 죄예요. 미달하면 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할 때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으로 늘 생각을 하자, 이거를 분명히 하고, 그 기준을 자기한테 갖다 댈 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예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인류를 아예 순종, 불순종으로 딱 나눠버립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악령이거든요. 그게 사탄이죠. 그게 지금 거기에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꼬드긴다고. 부드럽게 꼬드기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 바깥에는 별로 손 안 대요. 안을 손댄다고. 교회 안에 한둘이 보면서. 많이 손댈 필요 없어요. 한두 명만 꼬드기면 돼요. 서너 명만 꼬드기 놓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이 번져 나가게 돼 있어요. 누룩처럼. 좋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향력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임프레시브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른 A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아, 그 사람 정말 사람 좋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지. 얼마나 자식들한테 잘하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운데.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면 1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흠을 잡아서 얘기를 해보기 시작하면 30분을 하고 1시간을 해도 이 미천이 떨어지질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이걸 긍정적인 말로 상쇄를 시키려고 하면 30배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가 얼마나 쉬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이 제3자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본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3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막 인상을 쓰고 계시면 제가 아닌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인은 더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도록 애를 쓰고, 이걸 가지고 딴 사람 판단하는데 안 쓰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아니 맞잖아, 이 말씀에 의하면 저 사람 틀렸잖아,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걸 자기한테 대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비판은 단순히 크리티사이즈 하는 비판 정도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judge라 해서 심판입니다. 심판. 이미 저 사람을 내가 비판할 때 나는 심판자로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가능한 대로 그런 것까지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잘못이 있지만 제 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법이고 기준이 있다는 거고, 그 기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걸 우리 거로, 내 거로 삼아가지고 남 보지 말고 나를 보자. 그 죄를 공부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면 구원의 길에 접어듭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장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죄 맞죠?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와 너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남의 죄 해결하기 전에 내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 가톨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을 너무 많이 뒤틀어 놓아가지고 많은 이들을 어둠 속으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구호 중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건, 야, 저거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는 내 탓은 없어요, 당신 탓이요 당신 탓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죄를 규정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신약 성경을 보면 죄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을 해놓은 데가 3군데가 나와요. 죄는 무엇이다. 여러분도 죄는 무엇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죄는 무엇이다, 영어로 말하면 sin is 무엇, 딱 이렇게 된 게 3군데가 나오니까 이것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게는 할 수 없고, 이제 막 읽은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펴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하나니?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죄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자,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 또요?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이 정의를 하려고 하면 정의해봐야 또 그게 그거죠. 죄가 죄지 뭐.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죄가 죄지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왜 불법이라고 했을까? 불법은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법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무법이라는 말이에요. 황야의 무법자 있잖아요. 탁 나와가지고 속 시원하게 악당을 처리하고 있는 석양이 쫙 떠나는데, 그 황야의 무법자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법이에요? 자기 법이에요. 자기 법. 자기 법대로 저 악당들은, 그 무법자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법대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독재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법과 무법 부딪힌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가 주인공이니까 승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 무리들, 저 악당 무리와 주인공을 지배하고 있는 각각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자적인 일반 사회생활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다 무법.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면 무법천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법을 무시하고. 그렇죠?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을 무시하는 것은 누가 법이냐? 내가 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법을 집행하시는데, 내가 법을 입법한 사람처럼, 내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가 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그런데 내가 생각에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내 생각에 저렇게 해야 돼.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이 무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 법도 말고 당신 법도 말고 주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주님 법대로 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눈에 무법자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빠, 내가 어떻게 당하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드려야죠. 교회도 미안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아마 성도들 눈에 무법자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영향력 있는 중직자들이 교인들 눈에 무법자일 수 있겠다. 교인들 눈에, 성도들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잖아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는데 코람데오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그게 무법이라니까요. 자, 무법자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한 번씩 내 법, 네 법 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와다다닥 싸우죠. 그런데 그 싸울 때의 목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부싸움 하십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서로 싸움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다 이중적이에요. 우리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자백을 해야 맞죠. 저도 부부싸움을 그런 거 위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싸웠지. 그게 나쁜 놈입니다. 교회 사역도 주님 뜻대로.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서. 발견하는 게 쉬우냐? 어렵습니다. 전체로는 쉽습니다. 이게 개론, 총론은 쉽습니다. 강론 어렵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스타디를 하나씩 해가면 그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쉽게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팀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팀이 하나가 딱 되면 재밌습니다.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똥 살 똥 일합니다. 근데 팀이 쪼개지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온갖 좋은 걸 하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그만 치우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신앙의 이 상태를 굉장히 좋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굉장히 내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진짜로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싹 다운이 돼 있으면 아무개도 보기 싫고 나무도 보기 싫고 막 이게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일단 하나님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교인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교인 만나기 싫으니까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어디에 나오냐 보다가 1부로 나오기도 합니다. 광주 영광교회는 3부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피할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법대로 살기로 일단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고 넘어지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오후 시간이니까 찾아가면서 읽어도 되겠죠? 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까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행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는 범하는 죄가 있고 행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행하는 죄가 있고 행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이건 행하지 않는 죄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다른 사람을 밀치고 갔다고 하면 그건 행하는 죄예요. 죄가 그렇게 양면이 있는데 여기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어떤 죄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코스 공부를 할 때는 질문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설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코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담임 목사한테 질문할 시간이 없지만 이 시간에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수없이 받고 수없이 답했습니다. 근데 저도 질문하고 일방적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오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도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덜 쑥스럽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는 어떤 게 있어요? 알면서 행치 않는 것. 수준 높은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거는 아는 건 다 행하시는가 봐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사랑 못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다 설교 듣고 나온 내용들이에요. 다 성경 묵상하면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교회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나태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나태하냐? 그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꼭 한두 가지 못한 게 늘 응어리가 지지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나쁜 자식은 아닌데, 아들은 아닌데, 제가 전화 제대로 못 해드린 거, 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 잘못한 게 자꾸 남아있죠. 그래도 그런 것이 자꾸 떠오르는 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이걸 못해서 죄송하네,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가동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고쳐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 해석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문맥을 보아라 입니다. 문맥을 보아라. 자, 여기서도 문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왜냐하면 이 문맥이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걸 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돈을 좀 벌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문맥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1년 동안 벌어와서 정말 집을 한번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야, 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 혹은 그런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해냈어,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16절에서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하고 있다. 그건 헛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런 계획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좀 어렵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를 해야 죄가 뭔지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갔다 왔다 하는데 무엇이 딱 빠졌느냐? 도리어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할 것이다. 주의 뜻이 쏙 빠진 거예요. 어차피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것은 불신자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이 죄를 어차피 지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해줘도 귀에 안 담아들어요. 죄에 대하여 이해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성령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1년을 계획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고? 야, 인생은 아침 안개야. 너 주의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지. 그거 안 물어보고 가는 거야? 그건 허탄한 자랑이야. 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야. 너 선이 뭐냐? 하나님 뜻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는 것은 1차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직장을 택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되 기도해야죠. 무엇을 물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물어보고 대답이 왔다고 확신이 오면 하면 됩니다. 근데 확신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안 왔다면, 그 일에 대하여 주여 꿈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꿈도 못 꿨다면,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 전에는 제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확신을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꿈을 딱 꿨어요. 꿈을 한 번 꿨는데 가라는 꿈이에요. 하나님, 꿈 또 꾸게 해주세요. 두 번을 꿨어요. 하나님, 3세판입니다. 세 번째 모험 진짜 갑니다. 세 번 꾸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이건 제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좀 특별히 좀 봐주세요. 염치 없지만 저 좀 특별히 봐주세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는데 저 특별히 좀 안 봐주시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제 형편과 입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기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이건 거의 여러분들한테 거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특별히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특별히 대해 주십니다. 진짜예요. 그 후로는 꿈을 안 꿨어요. 그 후로는 꿈을 안 꿨어요. 광주관교회 올 때는 그냥 이건 믿어지더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선보는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인가 그 다다음 주일에 귀국했다가 2주일 예배 인사하고 짐 싸서 왔다니까요. 신기하죠? 특별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긴가민가 하는 얼굴이시네.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 아셔요, 모르세요? 저는 대부분 다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저보다는 특별하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많이 빠졌죠? 나이가 들수록 빠지더라고요. 여기 운동장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다 아세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다 샌다고.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하신다니까요.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 뜻을 안 묻고 내 마음대로 해요? 죄라니까요. 죄는 그래서 두 번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한 개 더 봅시다. 로마서 14장.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찾으셨나요? 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 여기서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요거 약간 수준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 직관처럼 옵니다. 직관처럼. 약간 양심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간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역마다, 동네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가 열심히 수고를 해서 어느 젊은이 한 분이 목사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 그랬어요. 아주 아프리카 오지 마을인데.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신학교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5명이에요. 와이프를 5명을 거느리고 교회를 섬길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탁 왔는데 사모님이 5명이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5명이 됐느냐? 그 동네에는 아내가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더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먹여 살리고 와. 그러니까 더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마을의 문화에 따라서 야, 너는 품이 대단하구나. 너는 정말 훌륭한 젊은이다. 당장에 내가 너를 추천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도록 해주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위에 무엇의 법이 있습니까? 지역의 문화, 민족의 동네의 문화가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주는 양심에 의하면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1번 빼놓고 2, 3, 4, 5번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양심과 우리의 양심이 다릅니다. 그들의 양심에 의하면 남자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면 더 많은 와이프를 거느려야지. 와이프 안 거느리고 한두 명만 데리고 살면 너 양심도 없이 그래 한 명만 데리고 사냐?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문화와 여러 가지 관습에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양심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심은 다 맞는데 한 부분이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혹은 그런 것들이 그 속에 꼭 끼어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양심이 인류에게 공통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양심처럼 딱 그 양심을 건드리는 것처럼 직관처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헌금을 내가 100만 원 할까 1000만 원 할까 기도하다가 내가 믿음이 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 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제일 앞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음식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무슨 음식이냐 하면 제사, 그때는 이제 기독교 말고 바깥에 이방 신전에 바쳤던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그 술도 있습니다. 술이나 고기가 거기 한번 갔다가 나오면 값이 좀 떨어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제물로 썼다가 제사 거기 이제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그걸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됩니까? 얼굴 표정은 크게 이해가 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팔면 좀 싸니까 이걸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거 사다가 고기 파티하고 와인 한잔 하면 좋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을 먹는 사람과 그걸 어떻게 먹냐? 제단에다 바친 것을 이방 신한테 바친 재물을 어떻게 먹냐? 어떻게 마시냐? 안 먹는 사람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로마서 14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는 쪽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먹는 게 그게 모르니까 먹지 알면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음식이 무슨 죄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먹는다. 이 좋은 거를. 아니 이 고기가 무슨 죄가 있나? 자기가 뭐 이방 신전에 가고 싶어서 갔냐? 이렇게 싼 값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거 큰일 나 이거 큰일 나 이거 큰일 나. 여기 보면 담대한 사람은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담대한 이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 사람을 받되 비판하지 마라. 그 내용들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맥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나를 경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 이거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 뭐 예수 안에서 무슨 절기.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킵니다만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찬송하고 하지만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아니라도 우리는 항상 부활의 날 주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티각태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 말은
아니 형님들이 보니까, 선배님들이 보니까 믿습니다 하고 찬송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콩콩콩콩콩 뛰지만, 이거 먹다가 나 벌 받는 거 아닌가 콩콩콩콩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저 장로님이 드시네, 오 이거 목사님도 드시네, 에이 나도 먹지 하고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정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도들 사이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좀 마시라고 여기 놔뒀어요. 자, 왼쪽에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무 문제 아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손에 있는 게 그래도 편리해요. 그런데 강사가 왔는지 왼손잡이야. 좀 그렇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디 딴 데 교회 설교를 주고 하러 갔는데 거기는 물을 병채로 갖다 놓더라고요. 뭐 저는 설교하면서 물을 잘 안 마십니다만은 조금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잡아가지고 뚝 해가지고 후루룩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모양이 그죠? 그래서 끝까지 안 마시고 마지막에 이제 마치고 나서 마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 내 입장으로 볼 때는, 내 믿음으로는 이거 오른쪽에 있어야 돼. 아니야 왼쪽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조그만 교회인데 장로님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강단 위에, 이 강단이 이렇게 몇 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1층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강단에 피아노가 저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올라온 게 아니고 장로님 한 분이 피아노를 헌물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딱 올라온 거예요. 다른 장로님이 보니까 저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피아노는 저 바닥에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밑에 있어야 된다는 장로님이 먼저 오시면 청년들 일로 와요, 다 내려. 그 다음 이 장로님 오시면 올려. 애매한 젊은이들만 주일 아침에 힘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5년인가 지나서 이 두 분이 슈퍼에서 만났답니다. 슈퍼에서 만났는데 이제 5년 동안 뭐 다 잊어먹고 이제 뭐 둘 다 알아서 살았겠죠. 5년 만에 탁 만나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그렇게도 어색하더랍니다. 그 싸울 일은 아니죠.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야 돼요. 그죠? 나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도 되고 말아도 된다. 네 믿음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내게 오는 직관처럼. 사무엘은 밤새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사무엘처럼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자주 철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철야를 하면 회사 가가지고 졸고 머리 띵하고 힘듭니다. 저 사실 철야를 못해요. 교회에서 많이 잤지만 철야를 잘 못해요. 차라리 금식은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철야 못하는 목사를 보고 막 경계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광주은광교회 부임을 하니까 그 교회는 장로 되려고 하면 성경 신구약을 필사를 해야 돼요. 그 제가 장로님들도 필사하는데 나도 해봐야지 해가지고 펜을 들어서 하는데 한 장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일을 타이프를 쳐놓으니까 글을 잘 못 쓰겠어요. 그래서 몇 절 쓰다가 이건 내 못하겠다 하고는 엎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너무 말빨이 안 쓰니까 마침 이게 타이핑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후다다닥 한번 치고 나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내 믿음은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흉내 낸다고 끙끙거리는 거, 그건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아무개를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마찬가지. 나도 원수 사랑은 어렵다고요. 저도 뭐 원수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만 장수만 하시면, 오래오래만 사시면 원수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원수였던 분들 다 세상을 떠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손 붙잡고 오래오래 사시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2달란트 주시면 2달란트 충성하시고 5달란트 주시면 5달란트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는 분량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걸 거슬러 가지고 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늘 기억을 하면서 죄로부터 떠난 삶,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